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하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한 가운데 또 평안 가운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라지기에 내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단의 권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신문을,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것을 보고 와서 축하하는 그 과정 가운데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나에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내가 그 사람을 좀 만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면 되겠습니까? 라고 또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한 번 더 또 신문하고 또 한 번 더 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어제부터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근데 어제 말씀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이제 그 신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알 거예요. 지금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들이 그냥 호기심에 의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인지 사도 바울도 대충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제부터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통해서 또 내일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사도 바울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요 지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또 그 이야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나 보지.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늘 해왔던 대로 내가 다시 한번 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새로운 아그리빠 왕이 왔으니 저 왕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늘 해왔던 일인데 또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일상생활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또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이제 어른들 중에 보면 이제 갱년기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떤 역동적으로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맨날 똑같은 일만 하고 나에게 무슨 변화가 없는데 재미없다, 인생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인내로서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변화하라고 했었을 때 자신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기회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지 내가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왕이시여 내 하소연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화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요. 자신은 정말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혈통과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음이라는 것을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또 죽이는데 함께 동참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책망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속담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시채라는 것은 뭐냐면요. 소가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기계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쟁기를 붙잡고 소 뒤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소가 뒷발질을 하게 되면 사람이 다치겠죠. 그래서 쟁기질을 할 때 소가 뒷발질하지 말라고 쟁기의 그 앞에 가시와 그 목같이 좀 뾰족한 것들을 이렇게 댑니다. 그래서 뒷발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소가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담이 해봐야 소용없다. 뭐 이러한 의미를 담겨 있는 속담을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접목시킨 것입니다. 사울아, 너가 지금까지 정말 애쓰고 수고하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너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시채를 뒷바라지기에 고생인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무모함이다.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사울이 누구이십니까? 주님 누구이십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자신이 이러한 확실한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는 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16절을 통하여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울을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잘 보십시오. 왜 불러주셨을까? 사울을 너가 본 것을, 장차 또 너에게 일어날 것을 너가 종과 증인을 그 일을 종과 증인의 일을 하라고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나를 불러주신 이유예요.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울이죠. 사울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존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고, 나를 불러주신 것은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처럼 대충 살다가 그냥 천국에 들어오시라고 불러주신 것일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것과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 또 저를 불러주신 것은 동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지를, 또 앞으로 너희가 경험할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종의 입장에서, 증인된 입장에서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확실한 직분을 주셨죠. 종과 증인입니다. 종은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섬김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군림하는 과정 가운데 야 너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 그런다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겸손할까? 저 사람은 이 종의 모습에서 정말 대단하다. 존경심과 경이로움이 있어야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의 효과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그런 사람,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 얘기를 누가 들으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기보다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세상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는 종의 입장에서 너가 잘 섬기며 나아갈 때 너의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셔서 너의 직분은 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된 또 삶을 살아가야 된다.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만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증인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증인된 그런 직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있는 게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그리 좋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좋다면, 내가 구원받은 게 정말 좋다면, 맛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소개하고 싶을 그 열정 이상으로 내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싶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 종, 증인, 이게 우리에게는 뗄 수 없는 그런 직분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믿은 사람들은 그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18절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 종의 입장에서, 증인된 입장에서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번째, 기업을 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양하게 여러분이 하는 일과 제가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다른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다 일은 다르지만 분명한 목적은 18절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주부로서, 내가 회사원으로서, 학생으로서, 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분명한 목적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한다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올바른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이 정말로 좋은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바른 목적과 인생의 바른 의미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제 자신을 한번 더 생각하죠. 묵상을 해야 되니까. 야, 그러면 내가 잘 살아야 되구나. 나는 잘못 살면서 진짜 좋은 삶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이런 거예요라는 것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아빠는 그러지 않으면서 엄마는 그러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삶을 먼저 살아가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죠. 그렇지만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나는 어차피 해봐야 안 돼. 그래서 그냥 겨우 그냥 예배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냥 겨우 이렇게 조금 살다가 하나님 불러주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죠. 뭐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빛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의 모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께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제시해 줄 때 그 이야기가 먹힐 수 있는 것이지, 네가 잘해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른 목적과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목적과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방탕한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쾌락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더 많이 소위 말해서 재미있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미와 쾌락과 타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제대로 살기 위해서 또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돌아온 자들이 죄 사함을 얻어서 어떠한 기업을 얻게 됩니까? 천국이라는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이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직무,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잘 묵상함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얻게 되며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우리치를 가는 이유와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청년들과 또 어른들 또 몇 분이 함께 또 보육원을 좀 섬기기 위해서 두 군데 보육원을 섬기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 계속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상처 평생 안고 가겠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더 좋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처를 극복하며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들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소망 없는 삶,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이 거룩한 일을 하라고,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기 때문에 이 불러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과 바울이 이름 바뀌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러주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불러주신 것구나, 나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나 부르심은 이거야 하면서 삶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면서 내가 이 부르신 분명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 부르심을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제 실천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좋아하게 되었고,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에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고 부활을 또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물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 무엇인가? 나는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정말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불러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기에 오늘도 그 목적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에 앞서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고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 앞에 있는 것이다. 또 너를 불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묻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분명한 꿈을 가지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그 이야기들을 아그리파 왕에게 또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다시 한번 꿈과 소망을 주시며 그의 관심을 주님께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심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내게 주신 꿈은 무엇일까? 어떠한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 잘 묵상하며 실천하며 우리 일평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만나 회심했던 그 사건들을 언급하며 주님께서 왜 불러주셨을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어떠한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묻고 답을 얻으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과 그 마음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살린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일본 아우리스 팀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도 오늘 귀국하게 됩니다.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뿌린 씨앗이 그 땅 가운데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과 사명과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답을 얻으며 그대로 살기노라고 고백하며 실천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